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이 가중되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시리아,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 페니키아로 대표되는 두로,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죄를 크게 묶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잔혹한 인권유린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 상호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행위, 이웃에 대한 적의와 분노로 인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이런 행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의와 공의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인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고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다, 아니 우리의 형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작은 씨앗을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이루고 성취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에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4절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몬입니다. 요단 동쪽 사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암몬인데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살아갔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아람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길르앗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모압과 접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3대 주요 도로 중이었던 이 왕의 대로 상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구약 성경에는 랍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랍바는 암몬은 이 암몬의 굉장히 주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근친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는 다투지도 말라, 괴롭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다음에 살펴볼 모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부터 비옥한 땅이었던 북쪽의 길르앗,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때로는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이들을 물리쳤고, 물론 아모스 당시에는 암몬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적대적 태도에 대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네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암몬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양적인 의미에서 죄가 너무 많다. 그것이 반복적이었다. 지속적이었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암몬도 죄가 너무나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쌓이고 쌓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암몬이 비록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옥한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척박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정당 방위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암몬이 선택한 전쟁의 방법이 잔혹하다는 거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것은 다메섹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고대 전쟁에서 이와 같은 방법, 이와 같은 전쟁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했던 거니까 쟤네도 했고 우리도 했고 얘네도 했는데 이게 굳이 심판받을 일이냐라고 우리는 또 되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의 존중.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쟁의 방법은 필요 이상의 살상인 거죠. 정당방위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살상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자비했다, 비인간적이었다, 잔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인종 청소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에 대한 인종 청소의 버금가는 폭력적인 잔인함, 암몬의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앞서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포보다 더 강도가 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심각성에 버금가는 심각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불을 보내는 방법, 앞서 4절과 7절과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겠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을 놓겠다. 하나님께서 불을 놓겠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나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주요 도시인 라파에 직접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암몬을 적군의 마병과 병거들의 공격을 통해 철저하게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몬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로써 암몬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만문은 주전 7세기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주전 6세기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하고 대다수 멸절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압은 암몬과 같이 룻의 후손이죠. 룻의 큰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 후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모 룻, 이 룻이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모압은 북쪽으로는 암몬하고 접경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요. 에돔과의 많은 전쟁 때문에 국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요새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암몬에 비해 비옥한 땅을 배경으로 농경과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었고 암몬에 비하면 더 조직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근친 관계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부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족속이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부터 극심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약탈한 모압을 쳐서 승리를 얻었고 다윗은 모압에게서 조공도 받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모압은 아합이 죽을 때까지 북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모압왕 메사가 반역을 통해서 잠깐 독립을 이루게 돼요. 후일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에 모압은 그래도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도망간 유대인들이 모압에 잠깐 거하기도 했지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압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 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에돔 왕과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우고 그것을 재를 만들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으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인데요. 이 탈굼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재를 반죽해서 벽에 발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언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압과 에돔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은 후에 에돔이 너무나 괘씸하니까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불태우고 그걸 회반죽 만들어서 벽에 칠할 정도로 그렇게 에돔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각국의 심판의 내용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잔인한 폭력성을 이유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모압의 심판의 내용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왕의 무덤은 쉬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왕의 죽음은 매우 존엄하게 다루어졌죠. 그래서 왕의 무덤은 심지어 거룩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무덤은 경건한 곳이죠. 이런 이해에서 무덤을 파헤쳐 왕의 죽음, 왕의 뼈를 꺼내 불태웠다. 그것도 가루를 만들어서 회반죽을 만들어가지고 벽에 칠했다라는 것은 불손함의 극치이죠. 불손함의 극치. 아수르는 이런 방법으로 이미 죽은 원수들을 종종 다루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압의 행위, 고대 근동 신앙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모압의 전적인 보복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증오에 기반한 행위이죠. 그 잔인함,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잔인한 폭력성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심판의 말씀 전합니다. 2절에 모압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옷 궁궐들을 불사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옷,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이라고 그모스 신전이 있었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그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폐허가 된다. 그리고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3절에 보니까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를 죽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밝히셨는데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나라의 통치자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또 지도자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이렇게 하반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죠. 앞선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이방 나라의 죄가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이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심판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순종과 배반, 배교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유다가 어떻게 율법을 멸시했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아모스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에 대한 불순종과 배반이 가져온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정의와 공의의 부패가 오래된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죄는 이런 거였습니다. 탐욕이었어요. 탐욕. 그리고 거짓이었습니다. 이 탐욕과 거짓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었습니다. 뒤집어지고 비뚤어진 세상, 왜곡된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고 오랜 동안 그들의 조상이 계속 그 길을 걸어왔던 삶의 방법이었던 욕심과 거짓 때문에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갔다. 이사야는 이것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구절은 앞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유다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다 하지 않을 때 누구와 똑같이 심판받는다?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심판받는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 왕 사느립이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침략한 것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오고 결국 586년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모압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에서 암묵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는 이런 태도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열방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측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따지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또 자칭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선을 악으로 바꾸거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바뀌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사람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죄송하지만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과 배교로 얼룩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건한 형제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 별로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도 돈 있어야 간다고. 아마 그분은 교회를 다녀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운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성공 때문에, 부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배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혐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일에 참으로 인색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자랑 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르치는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아닌데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그걸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좀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의와 공의의 보편적인 명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심판을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정의와 공의를 정의합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의와 공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보장받아야 될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소득이든 기회든 이런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고 명예나 지위가 없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한두 사람 죽는다고 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태원 참사에서 158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숨쉬지 못해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많으니까 뭐 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구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 높아가고 있고, 뭐 그저께 총기 사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더 큰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총이라도 들고 있어야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때문에 총기 규제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북한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쳐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서 도발을 계속 해오니까 이제 우리도 핵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핵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고 있잖아요. 서로 극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핵 버튼을 누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 이게 그 두 나라의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시점에 또 이 나라에 핵을 들여와서, 핵을 만들어서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서 자유를 해가면서 서로 대치하겠다. 이게 오히려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더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우리의 갈등은, 다툼은, 분열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샬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함께 해가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